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끔 라면을 먹을 때가 있죠. 요즘에는 일반 라면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짜장 라면이라고 하죠. 짜장 라면을 가끔 먹을 때가 있는데, 한 번은 늘 여러분이 짜장 라면 하면 생각하는 라면이 있잖아요. 4글자. 그 짜장 라면을 늘 사 먹다가 한 번은 다른 종류의 라면이 가격이 좀 싸서 그거를 한번 샀습니다. 뭐 짜장 라면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비슷비슷하겠죠. 그래서 그냥 끓였어요. 원래 끓이는 방식대로 끓였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짜장 좀 이상해요. 아무튼 먹어보니까 맛도 좀 별로고, 그래서 혹시 이게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조리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 라면은 새로 나온 라면인데, 기존의 짜장 라면은 면을 끓이고 물을 덜어내고 그 위에 이제 스프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라면이 좀 다르게 끓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끓이는 동안 그 액상 스프를 뜨겁게 올려놓기도 하고, 아무튼 달라요. 그냥 똑같은 짜장 라면이기 때문에 똑같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조리 방법이 똑같을 거라 예상을 하고 그냥 똑같이 끓였다가, 이거는 짜장도 아니고 라면도 아닌 어설픈 지금 이상한 라면이 됐었던 그런 낭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이 사용 설명서가 항상 동봉이 되어 있죠. 하다못해 이렇게 라면도 조리 설명서가 조리 방법이 이렇게 항상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옷을 사도 옷감에 따라서 세탁 방법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옷의 한쪽 귀퉁이에는 올바른 세탁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항상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는 옷을 잘못 빨아버리면 이 옷이 망가져 버리죠. 특별히 값비싼 제품일수록 사용 설명서는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의 목적은 그 제품을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고 또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 제품을, 그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 설명이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습니다. 혹은 사용 설명서의 설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두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며 설명서에서 금지한 것을 제품에 시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설명서를 읽고 사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난 후에 사용 설명서와는 정반대로 제품을 사용한다거나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또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용 설명서는 말 그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킬 것과 금지할 것을 설명한 글입니다. 이것은 재미를 위한 것도 아니고 증명을 요하는 것도 아니며
시험하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용 설명서는 제품을 튼튼하게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읽고 깨달아 숙지하고 지키라고 제품과 함께 동봉한 것입니다. 사용 설명서를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바꾸어 말하면 말의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사용 설명서에 적힌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제품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면 최소한 제품에 지불한 가격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제품을 소비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가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혹은 인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시험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증명하라고 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더더욱 인간다운 삶이 되며 무의미한 우리의 삶이 유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계략을 세우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바리새인들이 세운 계략은 예수님의 말에서 트집을 잡아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15절에서 말의 올무라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 또한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오늘 15절 말씀과 동일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이신 예수님을 로고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아주 어리석은 계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지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로부터 어떠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오류를 찾아내고 트집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항상 참인 진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잘못을 잡아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예수님을 매국노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면 이제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대답으로부터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거역하는 반역자라는 올무를 씌우게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무엇이 됐든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자칫 예수님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덫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으로 낼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동전을 가져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구리 동전이 있었습니다. 구리 동전에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일신 사상을 알고 있었던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와 같이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구리 동전을 통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폐였고 동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구리 동전이 아니라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자신을 시험한 사람들의 악함과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밝히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이나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용의 대상도 아닙니다.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신뢰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온전하게 순종한다면 이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을 인도하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만족해 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민우 선교사님과 함께 이민우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특별히 인도는 이제 사역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집단 면역이 좀 형성이 된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본래의 사역의 모습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또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비자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훈 선교사님 가족들 함께 기억해 주시며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건강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인도네시아에 있는 조이스 김 그리고 조한 김 선교사님 위해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갈등의 순간에 오늘 하루도 유혹의 순간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에 오늘 하루가 만족함으로 오늘 하루가 의미있고 오늘 하루가 기쁘고 감사한 하루로 마칠 줄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전심으로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프론티어에서 뛰고 있는 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삶을 헌신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도메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김은혜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에 있는 이민희 선교사님과 최민선 선교사님 필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김창우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기수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이스킴, 그리고 조한킴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름도 없이 섬기고 있는 주의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그들을 통하여 그 지역에 가득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선교사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